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5월 30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우리 주역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85장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근활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심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힘으로 또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심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요한복음 9장을 봅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로 41절 요한복음 9장 35절로 41절 말씀 162페이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니이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오늘은 최영호 집사님 기도십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그 높고 존귀하심을 경배합니다. 때를 따라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기쁠 때나 힘들 때나 언제나 변함없는 은혜를 주심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힘과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 내주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가장 높은 곳에 계시면서 가장 낮은 마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 저희 거룩한 주일을 맞아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와 이름 높여 찬양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자 하오니 저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저희 죄를 회개합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지 못했던 저희의 삶을 주님께 회개합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저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지만 저희는 완악한 마음으로 귀를 닫고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였음을 고백합니다. 다시 주님께 나오며 저희의 마음과 귀를 열어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크신 긍휼로 저희를 용서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님의 자녀로 합당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의 일상들이 바뀌어버리고 또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저희 굳건한 반석이신 주님께서 저희 큰 기쁜 교회 모든 식구들을 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리라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가 하루빨리 해결되어 주님의 교회에서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가족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위로하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하여 생업에 적지 않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현실이 하루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온 나라가 예전의 모습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5월 가정의 달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저희 모든 큰 기쁜 교회 가족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 은혜를 언제나 감사하며 잊지 않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 사랑하는 부모님 그리고 어르신들께 살아오신 지난 날들을 감사로 돌아볼 수 있는 여유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하루하루 기쁨과 평안의 복으로 살아가실 수 있도록 건강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자녀들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 험난한 세상에 태어난 저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되고 귀한 말씀으로 자라서 이 나라 교회를 위해 귀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무엇보다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세상 모든 지식의 근본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의 교육을 담당하시는 저희 교회 학교 선생님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어 그 수고들을 주님께서 친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명하신 하나님,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강한 팔로 붙으사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저희 모두가 말씀 앞에 변화되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마다 주님의 굳건한 깊은 사랑이 저희 가슴속 깊이 전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주님의 성품을 닮은 선한 영향력을 널리 퍼뜨리는 귀하고 복된 교회를 되기 원하오며 무엇보다 주님 거룩한 말씀을 증거하며 전파하는데 노력하고 힘쓰는 저희 모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목사님 위해 기도드립니다. 언제나 자신보다 주님 뜻을 따라 경건한 삶으로 살아오신 목사님의 지난 날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앞으로 남는 삶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귀한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깨어 기도하며 몸과 마음이 언제나 주님을 향하여 항상 열려있는 저희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교회를 위해 예배를 위해 애쓰는 모든 손길들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형제 자매들과 병마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에게도 치유와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어려운 상황으로 물질적으로 근심하는 성도들에게도 주님의 축복과 평안함으로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의 날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가 아름다운 예배, 복된 예배, 거룩한 예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향하여 다 쏟아붓고 또 하나님께 바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되, 하나님을 향한 큰 사랑을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우리의 헌신의 결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오며 귀한 예물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린 예물입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물질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내 것이라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받은 것임을, 우리는 그저 물질의 청지기임을 기억하며 드리는 우리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주시며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그 코로나가 이제 계속 되고는 있지만 이제 백신도 맞기 시작했고, 지난 주일에 보니까 저희 교인들이 다시 많이들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많이 좀 출석이 회복이 되었는데 어떤 분 나오셨냐면요, 지난 주에 새로운 분들이 또 많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못 오셨던 분들이 저희 교회 간호사 집사님이 계신데 얼마나 교회 오시고 싶으셨겠어요. 근데 또 간호사니까 더 조심스러웠지요. 근데 이제 백신을 1차, 2차 다 맞으셨어요. 1차, 2차 다 맞고 지난주에 진짜 1년 반 만에 아주 기쁨으로 교회 나오셔서 예배를 잘 드리고 가셨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가능한 이제 현장으로 좀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확진자가 다녀간다거나 아니면은 또 우리 교회 안에 확진자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우리 교인들이 좀 심정적으로 많이 좀 안정이 되어 가는 것 같아서 조금씩 더 이제 출석이 회복되지 않을까, 또 빨리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가급적이면 이제 현장으로 나오셔서 좀 예배를 드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물론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있으니 또 그런 부분은 또 염려하지 마시고요. 조미진 집사님 친정 아버지께서 지난 수요일에 소천하셨습니다. 만나시면 위로를 전해주시기를 바라고, 누구신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구단지의 GS 편의점 여자 사장님이십니다. 그럼 만나시면 하나님의 위로를 또한 좀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수는 이종봉 집사님, 박수진 집사님께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미워하시는 것, 정말 싫어하시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교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고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내 삶의 자리가 하나님 앞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감히 교만할 수가 없죠.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수영을 잘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이 수영하는 걸 보면서 또 주변 사람들도 참 잘한다라고 칭찬해주는 그런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박태환 선수가 보는 앞에서 나 좀 수영한다라고 잘난 체하면서 수영할 수 있는 분이 우리 가운데 과연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 식인 거죠. 내 연약함이 들통날까봐, 연약함을 누가 알까봐 감추는 것도 기독교 정신과 맞지 않고, 또 연약한 줄 알기는 아는데 안 그런 척 외식하는 것도 기독교의 정신과 맞지 않고, 또 연약함을 모르는 것도 기독교의 정신과 맞지 않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알고 동시에 하나님의 크심을 아는 게 기독교의 신앙이고 정신이죠. 제 방에 이제 깔뱅이 쓴 기독교 강요 책이 있는데, 생명의 말씀사에서 번역한 책인데요. 총 4권이에요. 근데 이제 페이지 수만 따져보면 한 2,700페이지가 되는 아주 긴 책입니다. 한 4권을 합쳐보면 이만큼 돼요. 근데 좀 어려운 책이기도 하지만 기독교를 배우려면은 평신도인 여러분들도 한 번쯤 읽어보셔도 괜찮은 그런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의 처음 시작이 뭐냐면, 가장 처음에 나오는 1장의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로 출발을 합니다. 즉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로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알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도 알게 되었다는 거죠. 이게 철저히 무슨 이야기냐면 기준의 문제입니다. 기준. 그러니까 나를 여러분이 제대로 알려면 기준부터가 정확해야 한다는 거죠. 자, 집에 줄자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길이를 잴 때 줄자를 가지고 잽니다. 근데 만약에 그 줄자가 잘못 만들어진 줄자라면 그걸 가지고 아무리 길이를 재봐야 정확한 수치가 나오지 않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늘 우리가 평가하고 또 비교하고 할 때 이 평가와 비교는요, 완전한 것이 기준이 되는 게 맞아요. 완전한 것을 가지고 그걸 기준 삼아 평가하고 비교해 봐야 되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가나안으로 향할 때 12명의 정탐꾼들을 모세가 가나안으로 미리 정탐하라고 하고 오라고 보냅니다. 근데 돌아와서는 해석이 전혀 달랐어요. 10명은 정복 못한다. 그렇게 해석을 했고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정복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예화가 있어요. 어떤 신발 회사에서 영업사원 2사람을 아프리카로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리카에 가서 한번 현장 조사해봐라, 시장 조사해봐라. 우리 신발이 제품이 잘 팔릴 수가 있을지. 근데 이 2사람이 아프리카에 갔다 와서 사장님에게 보고를 하는데 전혀 다른 2사람이 전혀 다른 보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뭐라고 말했냐면 사장님 안 될 것 같습니다. 왜 안 되냐면 가보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이 아무도 신발을 안 신어요. 그런데 반면에 또 한 사람은 잘 팔릴 것 같다라는 보고를 합니다. 막 흥분해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사장님 거기 가보니까요 아프리카 사람 아무도 신발이 없어요. 이런 얘기인 거죠. 잘 팔릴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정탐꾼 10명에게 기준은 무엇이었냐면 가나안 땅에 있는 거인들이었어요. 근데 그 거인들이 그 10명의 눈에는 어떻게 보였냐면 완전하게 보인 거예요. 완전한 기준인 거죠. 그러니까 그 완전한 기준과 자기들을 비교해 보니까 자기들은 메뚜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의 평가와 비교는 뭐였냐면 그들의 기준이 뭘 가지고 평가하고 뭘 가지고 비교했냐면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완전한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가나안의 거인이 완전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기준이 되니 가나안 거인들은 오히려 자기들 눈에는 뭐였냐면 우리들의 밥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 이야기죠. 자, 내가 나를 어떻게 이해하는가? 내가 나를 어떻게 아는가? 어떤 사람은 나를 남과 비교를 합니다. 그런데 남보다 더 뭐 낫냐, 더 못하냐 이런 식으로 나를 평가하죠. 그것도 되게 문제가 되는 정확한 평가일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보다 뭐 더 골치 아픈, 이거보다 더 골치 아픈 건 저 뭐라고 보냐면 기준이 뭐냐면 바로 나예요. 내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로 나를 평가하냐면 나로 나를 평가해요. 비교 상대가 없어요. 그러니 절대로 이런 사람에게는 열등감이라는 것조차도 없어요. 비교 상대가 없으니까. 그리고 기준인 나는 자기 눈에 늘 완전해요. 그게 바로 뭡니까? 그릇된 자기 애죠. 삐뚤어진 자기 애입니다. 그러니 나로 날 평가하니 늘 결론은 뭐냐면 난 늘 여러 가지 면에서 다 최고 완전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고린도후서 10장 12절에서 했던 말인데 이런 사람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기를 칭찬하는 자다라고 12절에서 말을 합니다. 반면에 18절에서는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 반대 이야기죠. 둘의 차이가 뭐냐?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에게 비교의 기준은 뭔지 아십니까? 주예요. 주와 날 비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결국 주께 칭찬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자기를 칭찬하는 자의 기준은 자기예요. 그래서 12절에 바울이 그렇게 말해요. 그들이 들어보세요.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 신앙은 사실은 평생 훈련입니다.
훈련이라는 것은 여러분 잠시라도 쉬면 금세 슬럼프에 빠집니다. 선줄로 생각한 사람이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한 것은 훈련하라는 거예요. 훈련하지 않으면 금방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평생의 훈련이 뭐냐면요. 이 훈련을 놓치면 안 돼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기준 삼는 훈련이에요. 하나님을 기준 삼아서 나를 비교하고 나를 판단하는 그 훈련이죠. 그래서 깔뱅이 이제 기독교 강요 1장 다시 1장의 1번, 또 1장의 2번, 1장의 3번을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데 1장의 1번이 뭐냐면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를 아는 지식은 함께 주어짐. 1장의 2번이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알려주셔야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알게 됨. 1장의 3절은 뭐냐면 하나님의 현존 가운데서 드러나는 우리의 비참함. 맞죠? 이 비참함이란 말을 바꾸면 연약함이라는 거죠. 근데 그 비참함과 연약함을 인정하는 게 그게 바로 신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부요하심과는 너무 비교가 되는 나의 가난함, 그걸 인정하는 게 바로 신앙이죠. 그러니 여러분 교만한 자는 여러분 사실 교회 다니면서 교만한 사람은 어디 가서 교회 다닌다, 어디 가서 하나님 믿는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럴 자격이 없어요. 결국 교만한 자는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우상 숭배자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의지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어디를 봐도 하나님을 믿는 그런 흔적과 증거들을 찾아볼 수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깔뱅이 그 1장 1챕터에서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진지하게 갈망할 수도 만날 수도 없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갈망은, 하나님에 대한 만남은 나에 대한 실망으로부터 출발이 된다는 거죠. 맞는 이야기거든요. 한강에서 죽은 손정민 군에 대한 수사가 막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벌써 한 달 넘었죠. 근데 만약 타살이라면 증거가 필요하죠. 근데 명백한 증거가 있을 때 우리가 유죄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범인이 잡히면 입을 다물죠. 왜냐하면 증거가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너무 우리가 무죄인 것처럼 그렇게 영적으로 자만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명백한 증거 앞에서 우리 모두는 유죄 판결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입을 다 다물어야 되는 거예요. 조금 더 제가 기독교 강요 1장을 좀 소개를 하면 깔뱅이 그 1장에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사야 24장 23절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면 해가 부끄러워하고 달이 수치를 당하나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낮에 빛을 뽐내는 최고의 강자는 해잖아요. 밤에 빛을 뽐내는 최고의 강자, 적이 없는 최고의 강자,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최고의 강자는 뭡니까? 달이에요. 그러나 해와 달조차도 하나님의 다스림의 빛 앞에서는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수치를 당한다라는 말씀이 이사야 24장 23절의 말씀이에요. 깔뱅이 이런 예를 드는 거예요. 어떤 예를 드냐면 그 기독교 강요에서 여러분 가을에 우리가 설악산에 가지 않습니까? 설악산 정상에 올라가서 그 단풍으로 물든 산을 이렇게 내려다봅니다. 잘 보이잖아요. 잘 보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시력을 전혀 의심하지 않아요. 너무 잘 보이니까. 그런데 잠시 고개를 들어가지고 잠시 한번 태양을 보세요. 그 뜨거운 태양. 그 태양을 보게 되면 여러분 눈의 시력이 잠시 마비가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산을 딱 보게 되면 뭔가 눈이 안개 낀 것처럼 희뿌옇게 되고 잘 안 보이고 잘 보이던 산이 잘 안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걸 깔뱅이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서 들어보세요. 정령 이게 기독교 강의에 나온 글이에요. 정령 우리가 눈을 들어 위를 바라보지 않는 한 자기의 의, 자기의 지혜, 자기의 능력에 만족해서 가장 달콤한 말로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신처럼 여기는 데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일단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가다듬기 시작하여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의, 그분의 지혜, 그분의 능력의 완전함이 얼마나 엄밀한지를 헤아리게 되면 우리는 그 기준에 우리를 맞추게 되고, 그러면 전에 의로 가장하여 우리를 즐겁게 하던 것이 곧 더러워져 최고 사악한 것으로 바뀌어버리고, 지혜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놀랍게 주어졌던 것이 악취를 풍기며 극도의 어리석음으로 바뀔 것이고, 능력이라는 얼굴로 우리 앞에 등장했던 것이 가장 비참한 무능으로 증명될 것이다. 너무 그리 멋지죠. 정확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을 향한 책망을 하십니다. 유대인들의 그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뭐 존경받기도 했어요. 뭐 그랬을지는 몰라도 예수님 보시기에는 아주 형편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원래 유대교, 유대의 그 유대교 종교 안에는 종파가 있어요. 종파가 세 가지입니다. 성경에 나오죠. 세 가지 종파가 나오는데 에세네파, 사두개파, 바리새파, 이렇게 세 개의 파로 나뉘는데 이 세 개의 파 중에서 가장 사실 유력한 종파가 바리새파예요. 바울도 회심하기 전에 원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니고데모, 이 사람도 바리새인입니다. 바울을 가르쳤던 가말리엘도 바리새파예요. 근데 이 바리새파가 한참 이 전성기일 때는 역사 기록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그 회원수만 한 6천 명에 달했던 아주 대단한 규모였던, 그런데 이 유대교에서 막강한 이 종파를 형성해서 세력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파였을지는 몰라도 그거는 뭐 그런 거고, 예수님 보시기에는 그런 바리새파를 향하여서 예수님은 거침없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독사의 자식들아, 맹인들아, 마귀의 자식들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거침없이 공격하세요. 그래서 이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일관되게 적대적이에요. 예수님이 그들을 계속 공격하시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바리새파들을 향해서 또한 거침없이 그들은 가짜다, 이들은 가짜야, 계속 폭로하세요. 근데 여러분, 바리새파의 가장 큰 문제가 오늘 주제죠. 교만이에요, 교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또 백성들을 지도하는 종교 지도자라고 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지 않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런 겸손함이 전혀 없었던, 그러니까 지금 깔빙이 말했던 것을 세 가지로 본다면 이들은 자신들의 무능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무능, 그렇죠? 깔빙이 했던 말처럼. 두 번째, 자신들의 무지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 자신들의 불의, 그러니까 자기의, 뭐 자기 능력, 자기 지혜, 자기 능력 있다고, 지혜 있다고, 의롭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진짜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믿으니까, 자기들을 그렇게 믿으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자기들 보기에는 다 영적인 하수예요. 그 태도를 예수께서 아시니까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어떤 비유를 드셨냐면은 좋은 예가 세리였고 나쁜 예가 바리새인이었잖아요. 비유인데, 그러니까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를 비유로 드시면서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는데 기도 같지도 않은 기도를 했던, 하나님 앞에서 진짜 막 자기 자랑만 늘어놓았던,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정말 많았던,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정도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하수인 거예요. 그게 바로 바리새인이었고, 그래서 그 말씀을 예수께서 비유로 시작하시면서 제일 처음에 뭐라고 이 비유를, 주제를 설명하시냐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라면서 이제 바리새인과 세리 비교를 하신 거죠. 여러분, 특히 이 오늘 본문을 제가 왜 봤냐면, 오늘 본문은 이 바리새인의 교만 가운데 특별히 뭘 강조했냐면 무지, 지혜가 없는데 아는 척하는 것, 무지를 인정하지 않은 그런 교만을 말씀하고 계시는 본문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이 맹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오늘 본문은요, 요한복음 9장 전체를 다 읽어야 되는 본문입니다. 그래야지만 이해가 되고
오늘 본문만 따로 단락이 되는 게 아니고 요한복음 9장 전체의 결론과 같은 부분이 오늘 읽은 본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용적으로 쭉 이어집니다. 한번 좀 설명해 보죠. 9장 전체를. 이런 거죠. 9장 1절부터 보시면 여러분 9장 1절 위에 소제목 보세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시다 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13절 위에 보시면 보게 된 맹인과 바리새인들 소제목 나오죠. 35절 위에 보세요.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그렇죠? 그러니까 쭉 다 이어지는 거예요. 9장 전체를 함께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을 예수님이 안식일에 또 고쳐 주십니다. 땅에 그 침을 뱉으셔서 진흙을 이기셔서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래서 이 사람이 가서 씻었어요. 진짜 보이게 된 겁니다. 그럼 이게 이상하게 소문나면 안 돼요. 이게 어떻게 소문나면 이상한 소문이 나는 거냐면 그 진흙이 약효가 있더라. 그리고 그 진흙은 반드시 실로암 물로 씻어야지만 약효가 있다라고 소문이 나면 이단들이 그 흙 팔아요. 이단들이 실로암 물 팝니다. 그래서 결국 이건 신령한 진흙이고 신령한 물이라고 말하면서 진흙 퍼와 가지고 헌금 받아 팔고 실로암 물 퍼와서 헌금 받아 파는 그런 이단이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사람이 순종을 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진흙이 신령해서도 아니고 또 실로암 물이 신령해서도 아니고 여기 중요한 포인트는 이 사람이 그 말씀을 듣고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나만 장군에게 구약에 엘리사가 문둥병 낫고 싶으면 요단강 물에 가서 7번 씻으라고 하나님 이렇게 명령하시죠. 만약에 6번 씻으라고 했으면 6번 씻으면 되겠죠. 근데 사실 이것은 오늘 이 요한복음 9장의 요구보다 더 까다로운 요구일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7번 씻으라고 말하지 않았고 나아만에게는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했으니까 훨씬 더 좀 까다로운 요구긴 하죠. 그럼 여러분 이것도 요단강 물이 효능이 있어서는 아니죠. 그리고 그 효능은 또 반드시 7번일 때만 효능이 있는, 만약에 하나님께서 6번이라고 말씀하시면 6번 씻을 때만 효능이 있는, 근데 그게 아니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7번까지 씻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순종할 수 있겠냐는 그런 문제인 거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도 그랬지 않습니까? 매일 한 바퀴씩 돌고 7째 날에는 7바퀴씩 돌라라는. 그럼 그 도는 것에 어떤 신령한 힘이 있을까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총 13바퀴를 도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걸 만약에 12바퀴로 바뀌면 안 됩니까? 또는 아예 안 돌면 안 됩니까? 이 도는 행동 안에 어떤 신령한 능력이 딱 들어있어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만화 영화 나오는 것처럼 능력이 한 바퀴 돌 때마다 쌓여가는 거죠. 점점 축적이 되는, 한 바퀴 되면 이만큼, 2바퀴 되면 이렇게 계속 에너지가 쌓여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13바퀴 될 때 에너지가 이제 꽉 차져가지고 13바퀴를 딱 도니까 붕 터져나가가지고 여리고성이 딱 무너지는. 이것도 그게 아니고 그렇게까지 순종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순종해서 이제 가서 씻어서 나왔단 말이에요. 7절을 보세요. 여기 7절에 아주 독특한 게 있습니다. 이 실로암 물에 가서 씻었는데 그 실로 가로치고 실로암은 번역하면 뭐래요?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라고 나옵니다. 왜 굳이 요한이 가로치고 실로암이라는 단어의 뜻을 굳이 왜 설명했을까? 그 의미가 있을까요? 그냥 팩트만 전달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아만이 요단강에 가서 씻었는데 가로치고 요단강은 번역하면 이런 뜻이더라. 안 나오거든요. 근데 왜 실로암의 뜻을 이렇게 썼냐는 것입니다. 아마도 요한은 이것을 어떤 현상 그대로만 보기보다는 좀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요한복음을 쓴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늘 하셨던 말씀을 알아요. 요한복음에 정말 자주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이번 주 구역 예배 때 배우셨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속 자기 자신을 아버지께서 보내신 분이라고, 그렇게 보냄을 받은 분이죠. 그러니 요한은 이것을 어떻게 풀어간 거냐면 이게 이런 이야기 같아요. 예수님은
이 병자를 어디에 보내셨습니까? 실로암에 보내셨지만 결국 예수님은 이 사람을 누구에게 보낸 걸까요? 뭐와 마찬가지냐면 이 사람을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분. 그렇죠? 하나님께 보냄을 받으신 분인 예수님에게 이 사람을 보낸 거죠. 정확히 따지면. 실로암 물이 신령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신령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에게 이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육적으로 이제 보지 못하는 맹인을 고치는 이야기 이 내면에 결국은 이제 어떤 이야기까지 하고 싶었던, 그냥 우리가 보는 현상은 이 사람이 육적인 눈이 나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내면에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 실로암을 풀어놨냐면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그 무지, 그 무지를 인정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앞에 나와서 예수 앞으로 보냄을 받는 거죠. 예수 앞에 나와서 그 영적 무지를 인정하고 고침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11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라는 말은, 예수님 말씀은 나에게 와서 고침받아라. 결국 뭐 그런 의미로 풀어갈 수 있다고 요한이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르는 복음성가들 가운데 군인들 좋아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뭐 의미는 알고 부르나 싶어요. 뭡니까? 실로암입니다. 실로암. 어두운 밤에 깜깜한 밤에 뭐죠? 우주여 당신께 감사합니다. 실로암. 그 찬양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찬양이 그 실로암이라는 찬양 만드신 분이 목사님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영적인 의미를 알고 요한복음 9장의 의미를 알고 썼겠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찬양 가운데 요단강이라는 찬양이 있습니까?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합니다. 요단강. 그렇게 안 하잖아요. 내게 실로암. 그러니까 이런 의미가 사실은 있는 거죠. 이제 그런데 잘 보세요. 이 사람이 이제 안식일에 병고침을 받았다라는 사실도 바리새인들이 좀 불편했고, 또 정말 이 사람이 예수라는 사람에 의해서 고침받은 사실도 인정하고 싶지 않았고, 심지어는 그 의심이 어디까지 가냐면 진짜 장님은 맞았었나 이런 생각까지 할 정도로 되게 이 상황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이제 불러서 물어본 거죠. 불러서 물어보니까 결국 이 사람이 뭐라고 결국은 대답을 하냐면, 이 부모도 만났어요. 근데 결국은 뭐라고 말하냐면 33절 보세요. 33절. 이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셨으니 이런 기적을 행하신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그 잘난 바리새인들 앞에서 당당한 대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34절 끝에 보시면 34절 보세요. 34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라고 나오는데, 이 사람을 쫓아냈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이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은 이게 그냥 단순히 막 너무 화가 나서 이 사람에게 폭력을 행하면서 막 끌어냈던 그런 것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아니고 이 사람을 아마도 유대교회에서 출교를 시켜버린 거죠. 유대교회에서 나가라.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자기들 눈앞에 있던 이 사람을 뭐 욕을 퍼붓고 폭력을 행해서 쫓아낸 정도가 아니고, 22절 보세요. 22절에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를 했기 때문에 그들을 무서워함이라. 그래서 부모는 좀 비겁했거든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이 출교가 두려웠던 건데 이 사람은 출교를 두려워하지 않고 말해버린 거야.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고쳤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래서 아마 아예 출교를 해버리는, 성전 밖으로 쫓아내버리는 그런 최고의 징계를 내리지 않았을까. 그렇게 해석을 하면은 35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친히 찾아가 만나셔서 이르시되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유대교에서 쫓겨나서 더 이상 성전 근처에도 가지 못하고 아마도 이리저리 떠돌고 있었던 그 사람을 예수께서 찾아가서 친히 만나신 거죠. 제사장들에 의해서 쫓겨났다는 거죠. 뭐까짓 거 어떠냐는 거예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품어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품어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9장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35절로 38절이에요, 사실은. 이게 하이라이트예요, 사실은. 이게 절정입니다. 앞에 눈이 보이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그게 절정이 아닙니다. 진짜 절정은 35절로 38절이에요. 뭐냐? 이 사람이 영적인 광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보내심을 받은 예수 앞에 보냄받아서, 그렇죠? 결국 이 사람의 영적인 눈멈이, 영적인 무지가 고침받는 이 장면이 이 본문의 절정이에요. 그래서 38절 끝에 보세요.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잖아요. 영적 실로암, 영적 실로암을 만난 그런 장면이죠. 그리고 나서 39절부터 41절이 뭔지 아십니까? 이 사람과 완전히 반대되는, 여전히 교만해서 여전히 영적인 무지 상태에 남아있는 바리새인 이야기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었습니다. 뭐 제대로 된 공부라도 했겠습니까? 부유했겠습니까? 유대 사회에서 가장 낮은 계층의 사람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오히려 이 사람이 이제 가장 앞서는, 영적으로 가장 앞서게 된 거예요. 가장 지혜롭게 된 겁니다. 왜냐? 영적인 눈을 떴기 때문에 가장 지혜로워진 거예요. 이러다 보니 종교 지도자라고 하면서도 지혜롭지 않고 어리석었던 그 바리새인에 관한 이야기들을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39절부터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39절부터가 좀 어려워요. 39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이 좀 어렵지만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자, 자기의 영적인 무지를 인정하는 자, 정직하게 인정하는 자, 그게 바로 누구예요? 39절, 보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맞죠? 보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을 결국 보게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반면에 그다음 뭐예요? 보는 자들은 맹인되게 한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보는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리새인들이에요. 정확히 해야 돼요. 보는 자들이 아니라 보는 줄 아는 자인 거죠. 보는 줄 아는 자. 보는 줄 착각하는 자죠. 자기들이 다 알고 있고 다 보고 있고 착각하는 사람들. 이 교만, 보지도 못하는데 그게 자기가 보는 게 맞는 줄 알고, 이 교만은 결국 이들에게 질병이에요. 그러니까 이 질병이 예수 앞에 나와 고침받지 못한다면 계속 못 보게 된다는 거예요. 39절의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에 예수께서 어떤 말씀하시냐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13절,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는 말씀. 예수 앞에 누가 안 나오는지 아십니까? 의인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의인들이. 반면에 죄인들은 나오더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진짜 의인이 아니고 자기가 의인인 줄 믿는 사람, 교만한 사람들은 안 나오더라는 겁니다. 자기 의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 안 나오잖아요. 이게 바로 교만이에요. 그러면서 예수께서 환자 이야기를 하세요. 의사를 쓸데없다라고 여길 정도로 대단히 잘난 사람들, 바리새인들. 어떤 사람이 몸에 병이 있어요. 의사를 만나러 근데 안 가요. 그러면 이유는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스스로 고쳐보겠다라는 자신감이 있는 거죠. 의사를 안 믿는 거예요. 내가 고치면 된다는 거예요. 나를 믿는 거죠. 두 번째는 어떤 경우이겠습니까? 자기가 아프다는 것을 절대로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결국 그렇게 교만하면 이 사람은 병으로 결국은 죽어요. 죽습니다. 암이 있는데 내가 고쳐보겠다. 아니면 암이 걸렸는데 나는 암이 아니다. 결국은 죽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가 보지도 못하면서 본다고 믿고 있는 그 교만을 지적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39절 다시 보세요. 보지 못하는 자들이 보게 되는 것이지 보는 자들, 즉 본다고 착각하는 자들은 그 교만을 회개하지 않는 한 끝까지 못 보게 된다는 거예요. 맞죠? 근데 이제 얼마나 이 사람들이 강팍하냐면,
예수님이 자기들을 지금 치시는 말씀, 분명히 바리새인을 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걸 알고서 자기들도 눈치챈 거죠. 기분 나쁜 거예요. 40절 끝에 보세요. 우리가 맹인이라고요? 우리가 못 본다고요? 이렇게 막 빠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들은 본다고 생각하는데 뭐 못 본다고 하시니 막 분노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41절을 또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결국 39절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제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영적 맹인임을 겸손하게 인정만 했다면 보게 되었을 텐데, 즉 그렇게 되면은 나에게 배웠을 텐데, 맞잖아요? 나한테 배웠을 텐데, 즉 나를 영접했을 텐데, 즉 그러면 죄가 없었을 텐데. 끝까지 뭐 한다고 하니? 본다고 하니? 잘 보인다고 주장을 하니? 나한테 배우지도 않는 거고. 얼마나 교만해요. 예수한테 안 배우는 거예요. 나를 영접하지도 않는 것이고. 그러니 죄가 그대로 있는 거죠. 이해되셨죠? 어려운 본문이지만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가장 절망적인 상태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건강하다고 믿는 거예요. 절망적인 상태입니다. 그건 정말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그릇된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성도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가는 길을 막아버려요. 깔뱅이의 말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완전히 절망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갈망하지도 않고 하나님 필요하지도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도 없다는 말이 정답입니다. 여러분, 사실 바리새인 이야기지만 여러분과 저에게도 여전히 우리에게도 남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리새인 이야기 하려고 오늘 결론 내리는 게 아니고 우리 얘기예요. 바리새인적인 성향이 남아 있어요. 우리가 물론 선택받아 구원받은 백성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천국 갈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죄성마저 해결된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해결할 죄성이 없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장래에 천국 백성이 되는 건 되는 거지만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건 또 다른 과제예요. 그러니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바리새인적인 성향들이 다 제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 스스로라는 단어가 얼마나 위험한 단어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스스로가 아닌 주와 함께예요. 이 스스로가 어떤 단어입니까? 내 삶의 중심이지 않습니까? 스스로가 내 삶의 중심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만 하지 하나님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필요 없는 그런 교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교회에 많은지 아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겸손하면요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깊은 바다를 헤엄치는 비행기. 글쎄요. 이런 표현 들어보셨습니까? 밝은 어두움. 글쎄요. 이런 표현 들어보셨어요? 짠 설탕. 이상하죠? 의미가 통하지도 않고 그런 여러분 깊은 바다를 헤엄치는 비행기나 밝은 어두움이나 짠 설탕은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의미가 통하지도 않고 절대로 존재해서도 안 되는 게 바로 뭔지 아십니까? 교만한 성도예요. 교만한 성도입니다.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스스로의 능력이 아닌 능력 받아 살아가는 인생이고 스스로 의롭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닌 매일매일이 회개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오늘 본문처럼 스스로 다 안다, 다 본다라고 착각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맹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진짜 제대로 보기 위해서 그리스도께 배우는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표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은 스스로 이룰 수 있는 목표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라라는 그 바울의 그 명령이 스스로 해보라는 말이 아니에요. 스스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박수 쳐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게 아닙니다.
평생을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의 도우심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나에게 실망하는 겸손. 하나님 없어도 될 만큼 잘난 사람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님을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고백하면서 스스로를 채울 수 없는데 스스로를 채우려고 하지 말고 받아서 채우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런 글을 읽어드리고 마칠게요. 들어보세요. 세상에는 두 공간이 있다. 내가 사는 이곳과 그가 사는 그곳. 근데 우리는 착각하기를 이곳은 메마른 일상과 현실이고 그곳은 풍경이고 동화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나 풍경도 다가가서 보면 일상이다. 파리의 낭만은 3일이면 족하다라는 말이 있다. 3일 정도 지나면 어느 곳이나 똑같은 일상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니 그곳이 꽃자리가 아니고 이곳, 지금 내가 서 있는 이곳이 주님이 주신 꽃자리다. 성숙한 성도는 일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한다. 여러분, 남과 비교를 해서 내 삶의 자리가 메마르다라고 꽃자리가 아니다라고 보는 것도 문제고, 또 누구와도 비교할 필요가 없이 자기 잘난 맛에 내 삶의 자리는 내 능력으로 충분히 꽃자리로 만들 수 있다. 이미 꽃자리다 라고 여기는 바리새인적인 교만도 문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의 자리를 매일매일 꽃자리로 만드신다는 고백을 가진 겸손한 성도가 꼭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게 능력받고, 겸손하게 회개하고, 겸손하게 죽을 때까지 그리스도에게서 배우는 게 죽을 때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거예요.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소원은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 되고 예수의 성품이 내 인격 되고 성령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정말 원합니다. 진정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바라셔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즉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장성과 분량에 이르게 하소서. 우리 그 마음 담아 다시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안에 세상에 거두지 알 수 없으니 남사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 예수의 성품이 나의 인격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마지막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내 삶의 자리를 남과 비교해서 메마르게 보는 것도 아니고 내 삶의 자리는 내 능력으로 스스로 꽃자리를 만들 수 있다라는 교만에 빠진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 내 삶의 자리에 주가 함께 하셔서 그 삶의 자리를 꽃자리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를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가 능력 없음을 인정하게 하시고 우리가 무지함도 인정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평생이 겸손하게 능력받고 겸손하게 회개하고 또 겸손하게 평생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배우는 하나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늘 우리에게 실로함이 되시는 그 은혜가 늘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코로나 가운데 어려움이 있지만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를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 속에서도 성도다움을 잃지 않는 그 강건함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